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주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안에 감춰진 세례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주 예수 이름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른 사실을 정확히 언급해 놓았지만요, 지금까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6장에 언급해 놓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말씀을 통해 두 세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그 진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증거해 놨습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를 전멸하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참빛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바울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 가말리온 그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 아래서 유대 종교를 따르며 종노릇하는 종교 신앙에 열심이었던 자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따라서 그가요,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으로 개종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의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을 때에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개종한 그런 비밀한 계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그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다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고, 그의 기록한 복음서에는 모두가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구속사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 아래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복음을 들고 이방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주 예수 이름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증거한 그 말씀 안에 이제 그 담아놓은 그 두 세례에 대한 우리가 그 정확한 그 성경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전했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먼저 우리가 그 두 세례에 대한 증거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사울이 됐을 때 그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가 이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다 그 교회들이 흩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을 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빌립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미 이 사마리아 성은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 하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생각납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이 이미 빌립이 그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전에, 그 수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을 때 그 여인이 수라성에 들어가서 모든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그 동네가 진짜 복음이 증거되고 소동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요한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빌립이 그곳에 갔을 때는 그곳은 그 이방 족속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미 복음을 전파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빌립을 그곳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인 그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미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갔을 때 이제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빌립을 그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요,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요,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와 안전뱅이 같은 그 병자들을 치유하는 표적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그 성에 증거하게 됨으로써 그 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큰 기쁨을 잊게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 많은 무리들이 이 빌립이 하는 말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 빌립이 하는 말에 그것을 일심으로 믿고 그 말을 쫓게 되었던 거예요. 따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그들에게 그 증거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것에 붙었던 그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이제 복음의 빛이 증거되니까 다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전한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을 당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영이요 생명으로 증거해 주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했고, 또 그 오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십자가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할 때요, 그 속박되어 있던, 포로되어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그들이 이제 죄에서 속박하면서 벗어나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기의 죄를 갖다가 속박되어 있는 죄를 풀고 나오는, 그래서 사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귀신이 쫓아나고 병을 치유한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병을 치유하고 또 문둥병을 10명을 치유해서도 예수님이 다 그들이 어디 갔느냐 했을 때 돌아온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자기 유익은 구했어도 그 예수님 말씀한 십자가의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육신적인 나의 필요만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0명의 문둥병을 치유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셨지만 돌아온 자는 10분의 1, 결국 11조에 해당되는 10분의 1만 거두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증거로요,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들은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는 이제 그 마술사이면서도 점성술가이면서도 이 자는 이제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자죠. 근데 이 자가 빌립 지사가 이게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도 듣고 들었을 때 이 지금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보고는 그도 남녀들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세례를 빌립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그 마술사 시몬이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그가 빌립이 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는 큰 표적과 역사 능력을 보고는 그가 놀랐어요. 그런데 그 마술사 그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이유는요, 그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치유하는 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자기도 이것을 좀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모든 자들에게 지금 그 마술하고 그 지역에서 큰 자로 부름받는데 더 큰 능력을 보여서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한 불의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요, 14절에서 21절에 그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그 깊은 두 세례에 대한 비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그 제사를 받은 세례는 그것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왔을 때 이곳에서는 성령이 내리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사도가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그 사도들이 와서 세례를 줄 때 그 안에 제사함을 받은 그 안에 그들 안에서 성령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씨로 뿌렸던 그 천국의 아들들의 그 씨앗이 심겨져 있던 그 땅에 이제 이 두 사도가 그 성령의 세례를 줄 때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 이방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소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함을 받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도 이제 그 안에서 자기의 소욕을 쫓는 그 마술사 시몬 같은 자는 그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그 소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자들이 표적을 쫓아갑니다. 이 표적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는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더 깊은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비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을 이렇게 요한하고 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들이 나오게 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종, 마지막 하늘나라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표적을 따르고 그들이 자기의 그 물질의 그 소욕을 쫓고 자기가 그 큰 능력을 행했을 때 많은 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모든 자들에게 큰 자라고 소리를 이름을 받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제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그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인 죄의 종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지막에 가라지죠. 이 마지막 때 가라지로 드러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요,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와 성령의 약속을 받는 성령의 세례의 본질은 성경이 다른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적인 증거를요, 베드로는 깨닫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 세례와 성령의 선물로 받는 세례가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그 예수 이름의 세례가 어떠한 것인지 성경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조차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불세례라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죄 가운데 다들 가두져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그들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불로 세례를, 그 죄악들을 태워버리는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태워서 내가 정결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 불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그 제사함의 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증거하는 그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편보좌의 아들의 영광 보좌에 동참하는 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종의 신분으로 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독생자로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지만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 그와 함께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신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 안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거룩하게 세워진 자들은 다시는 하나님이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위해서 다시 이 땅의 제단에서 제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이런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의미는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요, 신구약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증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세례 요한이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졌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의미는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섬기는, 하늘 보좌에서 섬기는 종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씻어야 되고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고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회개를,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육신의 몸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표를, 회개 합당한 표의 열매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친 자들만, 불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정금과 같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 아버지 이름을, 신구약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가운데 종으로 택한 자들은 반드시 이마에 예수,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모세나 이런 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받지 않고서는 그들은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내가 다른 양도 거기서 두었으니 그들도 인도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들도 다른 양으로 인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속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그 후사로서의 상속을 받는 그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에 거하는 초소로 세워진 복음의 일꾼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빛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않고서는 저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씻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온전한 자들을, 이제 입맞은 자들을 구속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이 없이는, 빛의 자녀들이 없이는 저들이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왜냐하면 예수님도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핍박하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이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4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종로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 속박되어 있는 그 율법의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를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양자의 영, 성령으로 인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율법에서 그 종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이제 이 두 사도가 와서 성령의 세례를 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던 시몬, 그 마술사 시몬이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18절에서 21절에 나타납니다. 이 시몬이요, 그 사도들이 안수하는 걸 보고,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빌립이 주던 세례하고는 이 성령 받는 걸 보고, 이제 시몬이 돈을 들고 옵니다. 돈을 들고 와서 사도들에게 이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성령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벌써 이 마술사 시몬은요, 이미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능력을,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오다가 성령을 받는 걸 보고는 이젠 돈을 들고 와요. 돈을 들고 와서 이걸 좀 내게 달라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성령 받게 하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했느냐? 너는 그 물질 때문에, 너는 그 물질인 은과 금, 그러니까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마음 함께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이 도에는 너와 상관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제사를 받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분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사단의 마귀의 자녀, 사단의 종, 너는 이 도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은 자들 안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동시에 섬기는 아주 전형적인 종교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는요, 이 진리를 깨닫고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도 지금 그러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되어 있는 그 계시와 이런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을 좋아하고 내가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또 음란과 이런 것들에 내가 다 넘어진다면 이것은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정결한 육의 몸을 갖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피로 씻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그 안에는 세상을 따르는 육에 거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두 세례를 통해서, 빌립과 그 두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와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 구속사의 계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에 사도 바울이 전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게 됐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또 동일한 그 두 세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또 동일하게 아들과 종과 마귀의 자녀들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게 되는데, 그때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옥문이 열리게 되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만약에 제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면 자기는 이게 사형받게 되기 때문에,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는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일 때 바울이 그 간수를 불러서 우리가 여기 있고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죽지 마라. 생명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 간수가 죽는 것을 말겼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그 지진이라고 옥문이 달렸는데,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는, 다른 제수들은 도망갈 텐데 이들은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고 이 간수가요, 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물었던 것이죠.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31절에 증거해 놓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는다.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그냥 주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것일까요? 왜냐면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라틴계나 이런 히스패닉 계통에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헤수스, 호세아,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 아무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진리 안에 성령이 거해서 그 인도해주고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이름이 오히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참빛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그 말씀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놓은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께서 씻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요, 사단이 주는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이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거짓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비밀한 복음, 영생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게 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영생을 구원하는 그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니까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들이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그냥 세례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에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줄 때는 제사함을 받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가족들이 그 세례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믿게 돼서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곳에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세례 안에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와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두 세례가 그 안에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집에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표징인 것이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되었다, 내가 종의 열매가 됐다, 아니면 사단의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요, 그 가족 안에서도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나서 정결한 몸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열매도 나오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도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그가 정결한 육신의 몸을 씻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도 나오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도 믿는 척 하지만 그 안에 육신의 소욕이 담겨서 그는 멸망당한 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롯의 그 소돔에 있는 롯을 천사가 구원할 때 그 롯 가족이 다 이 복음을 듣고 나오라 해도요, 결국은 그 롯의 아내도 나오는 중에서도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롯의 사위들도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고 육신에 다 소욕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롯과 두 딸만 데리고 나오는 것이 이 성경의 이 진리를, 구속사에 대한 진리를 증거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의 이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거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도 어쩌면 예수 이름만 믿고 있는 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막연하게 와서 예수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헌금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묵도해야 됩니다. 다시 상고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종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들도 역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구원에 대한 구속사를 모릅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만약에 이 정확한 증거를 하는 그런 종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종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기름을 받은 종인지 아니면 그가 사단의 종인가를 우리가 깊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곳에서 전한 두 복음, 이 두 세례도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추수 때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열매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맞는 14만 4천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언급해 놓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공중 혼인잔치 휴거되는 남자로 계시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간 지구촌 대톡정 15편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